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에 헌금을 드리는 절기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반드시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의 1조,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주일에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뜻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막상 10의 1조를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10의 1조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시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10분의 1, 즉 10의 1조가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이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삶을 지도할 때에도 이 10분의 1을 바르게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 10의 1조,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본문을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잡았냐라고 하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0의 1조에 대한 11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11조의 의미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구절의 배경은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즉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원전 2000년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고대 시대, 아주 오래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국가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도시국가 혹은 부족국가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북연합군이라고 통칭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돌라오멜의 왕이 엘람의 나라가 추측이 돼서 시날 그리고 엘라살
그리고 엘람, 그리고 고임이라는 네 개의 북연합의 나라들과 남연합군이라고 불리우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엘라라는 이 5개의 남쪽 도시국가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북연합군, 즉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고대 사회에서 승리는 곧 그 국가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 국가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연합군은 남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그곳에 사는 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이 남연합군이었던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집안의 이제 가족만 있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가족의 하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식솔들, 그런 모든 가족의 사람들과 또한 그의 많았던 모든 재물들도 이 북연합군에 의해서 약탈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자신의 소유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북연합군의 뒤를 쫓아가고 이들을 쳐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있던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 그리고 재산까지 완전히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끄는, 승리를 이끄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소돔 왕과 그리고 남연합군이 패배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아브람이라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그들이 싸워서 졌던 바로 이 북연합군의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오히려 그들이 패배하였던 것을 아브라함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한 아브라함을 이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 소돔 왕과 더불어서 함께 영접하게 되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때에 제정된 바로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즉
본질적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은 모세의 때에 제정되었지만 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바로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더 존경받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할 수는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이 오히려 더 높은 자고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살렘이 바로 이 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줄임 명칭이 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와 평강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한 국가, 한 나라의 왕도로서, 수도로서의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 백성을 다스리는 장소,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평강의 땅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살렘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말키체테크라는 히브리어로 이 멜기세덱의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모두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 줄 기록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라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
10절에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였는데 그러한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와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의 계열을 이어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그럼 아론의 후손으로 아론의 그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더 귀하고 높으시고 더 존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언급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바로 히브리서 7장 2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즉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기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또 공통점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멜기세덱 왕이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 왕이라는 것은 북연합군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멜기세덱의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의의 왕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요. 그 다음은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평강의 왕이다. 즉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신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축복, 복을 비는 자는 더 높고 존귀한 자가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10분의 1을 취하여서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나니라고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자신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 그럼 도대체 10분의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11조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북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즉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11조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당시가 아무리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진 그런 시대였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연합군 5개의 도시국가 아무리 못해도 이 5개의 도시국가에서 나온 병사의 수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갔다고 한 겨우 300여 명의 병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연합군의 군사들을 무찌른 것이 북연합군입니다. 특히 이제 북연합군의 그런 도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지역들은 주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의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강폭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용맹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러한 4개의 도시국가에서 뽑은 연합군의 수가 어찌 아브라함 한 개인의 수에 미치지 않고 그 강맹함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3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개인 사병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사병을 이끌고 가서 북연합군을 무찔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다섯 남연합군을 무찌른 북연합군의 군사와 그리고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정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TV에 나오는 거란과 고려의 전쟁에서 살펴보는 그런 참 막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겨우 300여 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이 북연합군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서 승리를 하고서 자신의 조카 롯과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약탈당했던 재산들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다 되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살레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축복의 이 기도, 축복을 받고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드렸다 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1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시행된 하나님의 어떤 제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형식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어떤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의 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10의 1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믿음의 증표가 바로 10의 1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10의 1조는 아브라함이 북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드린 예식이 바로 또한 10의 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는 11조는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표식이 바로 예물이 10의 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섯 연합군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노예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든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증표가 또한 11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고 죄, 사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와 사망과 그것을 움켜쥐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대적 사탄 마귀를 내 손에 붙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의미가 또한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되고 노예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의 소유는 마땅히 그 노예로부터 노예를 지배하고 노예를 거느린 주인의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살기 좋고 정말로 편안한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그것에 우리가 정확한 소유자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유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종들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 사탄의 종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오늘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바로 의미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데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종되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드리는 바로 예물이 10의 1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